올해로부터 118년 전 1908년 오늘 미국 뉴욕의 어떤 광장에서 15,000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이민 노동자들이었는데 환기도 되지 않는 봉제 공장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며 하루에 12시간이 넘게 일을 했습니다. 이네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외친 구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빵을 달라. 장미를 달라. 빵과 장미를 달라. 빵은 생존권이고 장미는 참정권, 투표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도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세계 여성의 날이 제정되었고 여성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온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마리아 수가성 어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너무나 기구하고 팔자가 사나운 여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팔자를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게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계를 뛰어넘고 찾아오신 예수님 사랑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게 전체가 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본문의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그 중에 일부만 오늘은 봉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을 보면 동문서답이 많습니다. 동문서답.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고 이야기가 쭉 이어가다가 중간중간 맥이 끊기고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잖아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 그래서 마치 어떨 때는 가는 귀 먹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데 가는 귀 먹어가지고 그 목사님 총신대 나왔어요.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고 통신대요? 방통대? 신학 말고 또 다른 공부를 하셨나 보네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왜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집에 돌아오면 이제 쿠사리를 먹죠. 당신 바보 아니야?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맞아, 나 바보야.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 최고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의 표원이고 바리새인이고 공부를 할 만큼 많이 한 사람도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핀잔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고요?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빨리 그 물을 좀 나한테 줘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 모르게 어떤 양식을 숨겨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늘 그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2번, 3번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야기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 땅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당시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았다는 거죠. 대화도 나누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오래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지배할 때 그곳에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이 생겨났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사람은 순혈을 잃어버린 혼혈이다, 더럽고 불결한 족속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과 충돌들이 생겨나면서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서로의 땅을 밟지 않았는데 이제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기도 했고요.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요즘 남북관계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도 저쪽 압록강 북쪽에 단둥이나 연변 이런 데 가려고 하면 제일 가까운 길은 북한을 가로질러서 가는 게 제일 가까운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멀리 중국으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사마리아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참 걸어서 사마리아의 세겜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 성지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의 우물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도착해서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건조하고 날씨가 덥습니까? 여행에 지쳐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우물은 있지만 두레박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이런 표현,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참 마음에 와닿죠. 아, 예수님도 피곤하실 때가 있구나. 시장하실 때가 있고 목마를 때가 있고 피곤하면 누워서 쉬고 싶을 때도 있구나. 제일 뜨거울 때인데 보통 열대 지방에서는 그렇게 뜨거운 시간대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기도 하죠. 시에스타라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날씨에 어떤 여자가 우물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서. 그러니까 물 뜨기 위해서 오는 여자 같은데 보통 여자들이 우물가로 올 때는 서늘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와서 물도 뜨고 수다도 떨고 동네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눌 텐데 그 뜨거운 뙤약볕을 뚫고서 혼자서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외딴 곳의 우물가에서 그 젊은 남녀 둘이서 딱 만나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어색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느 쪽에서도 먼저 말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도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구나. 목마르고 피곤하고 그러한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와 똑같구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져서 목마르고 피곤하고 시장할 때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헬린 아우엔이라는 영성가의 표현에 의하면 상처 입은 몸으로서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 좀 달라."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서 이 여자가 아무 말 없이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떠서 줬으면은 사건이 더 진행되지 않았을 텐데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보아하니 유다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제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다가갈 수 없는 사람한테 다가간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말도 붙일 수 없고 말을 붙여서도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의 경계를 넘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인종의 경계를 넘었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장벽과 경계를 넘어서 그 여자한테 딱 다가가니까 여자가 움찔움찔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인데 이제 곧바로 이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여자가 주저함 없이 그런 물이 있으면 자기한테 좀 달라, 나한테 좀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솟아날 것이다. 그 우리 가슴속에 샘물을 하나씩 파주시겠다는 것인데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 물 좀 빨리 달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먹고 싶으면 먼저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난감해지죠.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의 사생활까지 꿰뚫어 보시고 그녀의 치부를 드러내십니다. 여자가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기가 막혔겠죠.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틀림없이 이분은 예언자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교육을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죠. educa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파생되었는데 educare라는 라틴어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educare의 뜻은 끌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교육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각기 사람들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숙한 것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교육자는 그것을 잘 발견해서 끄집어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교사입니다. 물 좀 달라라고 접근을 했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깊숙한 곳에 담겨져 있는 온갖 것들을 끌어내고 아주 깊은 갈증, 목마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과거사는 정말로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한마디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말이 옳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아팠겠느냐 긍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냥 그녀의 아픔일 뿐입니다.
보통 해석하듯이 그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역사학자들이 때때로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녀라고 모독을 하기도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들으면 아주 기가 막히죠. 펄쩍펄쩍 뜁니다. 꽃다운 나이에 전쟁터에 끌려가서 성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당사자들 그리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그런 망발을 서슴지를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어쩌면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비슷한 억울함이 있었을 겁니다. 이 여자는 문란하고 방탕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고 남편 복이 없고 자식 복이 없었을 뿐입니다. 요즘 여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요즘은 여건이 많이 신장되어서 여자가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고 뭐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도장 찍어. 도장 찍자. 끝내자. 뭐 이런 권리가 있었지만 예수님 때는 그런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남편한테 학대를 받고 두들겨 맞을지라도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헤어져. 갈라서. 이런 얘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이혼할 권리는 남자한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데 그 여자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은 남자한테 5번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사별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당한 것입니다. 과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또다시 어떤 남자를 만나서 부인으로 들어가거나 첩으로 들어간 게 5번이라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아픔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도 상처 입은 몸으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여인의 아픔을 끌어안고 직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회피하죠. 화제를 돌려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널뛰듯이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당신은 예언자처럼 보이는데 올바른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이게 또 유다와 사마리아 그 갈등의 진원 중에 하나인데 조금 엉뚱해 보이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갈증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 마음의 그 공허함과 아픔을 달래고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위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 장소는 곧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이다 저곳이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올바른 예배의 장소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현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내가 너를 찾아서 경계를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공허한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자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용기죠.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었던 여자가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이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외치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지나온 행적을 모두 알아맞힙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듣고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마리아 지역의 최초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한테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여행 일정을 마치고 이틀간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서 머문다라는 낱말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에 머문다 그러면 어떤 숙소에서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물다라는 낱말이 요한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서 연합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물듯이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곧 머물다라는 낱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4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참 놀라운 변화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경험의 정도는 제가 다 다를 텐데 이제 보통은 이제 카더라의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동네 사람들처럼 그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더라. 때로는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나 구역장의 얘기를 듣고 그렇다던데 그런 믿음을 가졌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 믿음의 정도가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호칭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유대 남자였습니다. 당신이 유대 남자로서 유대 사람으로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조금 지나서는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이냐? 당신은 예언자군요. 주님.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있었던 예수님께서 장벽을 하나씩 뛰어넘어서 이 여자에게 다가오고 동네 사람들 안에 머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샘물을 각자의 내면의 우물 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에 계신 분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 샘솟는 샘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 생에서 나는 망했다 생각하는 상처 입은 여인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치유자를 만나서 치유되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충만히 임하고 우리 안에 영원히 샘솟는 생수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